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의 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호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이제 46장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탄식은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을 향한 탄식임과 동시에 인류 역사를 향한 탄식일 것입니다. 46장 이후에 나오는 10개의 국가와 민족은 각각 다른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단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민족들만 교만과 우상 숭배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4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암몬 족속도 역시 교만과 우상 숭배로 무너집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암몬 족속은 롯의 둘째 딸이 롯에게서 낳은 베남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그래서 롯의 후손으로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는 혈통적으로는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형제의 나라이죠. 비록 그 출생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출생한 족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은 사해 북동쪽에 위치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확히 길목에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땅과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불가피한 마찰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당부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 때문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제국을 이룰 때에도 그들이 받게 될 피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은 그들이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의 악행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역사 가운데 보여집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명하십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이방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막으셨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형제가 먼 여행길에서 돌아오면 떡과 물로 영접하는 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암몬과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마땅히 40년간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객이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를 보았다면 떡과 물로 영접해야 했을 것인데 그것은 고사하고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포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도 사사 입다 때에 또 사울 왕의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암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땅에 흩어서 강제로 정착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이 잠깐 비었을 때 암몬은 그 형제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형제의 나라를 침략한 아수르의 편이 되어서 암몬 땅과 인접한 갓 자손의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의 악행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동일하게 암몬의 악행이 계속됩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암몬은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바벨론의 군대에 가담하여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함께 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왕 바알리스가 남은 유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사주하여서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제거는 이 암몬의 계략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에스겔 25장을 보면 이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에도 또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그들이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은혜를 입은 암몬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게 한 민족이 바로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교만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했던 암몬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잘됨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 찾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된 이유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암몬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교만의 이유를 바로 골짜기와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비옥한 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므로 모압은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풍부한 농산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으로 4절을 보면 어찌하여 골짜기 곤대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왜 너는 너의 골짜기를 자랑하고 그 골짜기가 소출이 매우 풍성하다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풍성한 소출에서 모은 재물은 모압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모압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골짜기는 전쟁에서 지형적인 이점을 줍니다. 암몬의 딸들이 자랑했던 골짜기는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암몬의 수도 라빠였습니다. 이 라빠라는 도시는 해발 900m의 높이 건설된 도시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라빠는 지대가 높아서 함부로 적이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흐르는 급류 때문에 적군이 함부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성을 위해서 수로를 파지 않아도 골짜기의 급류가 적들을 막아주는 자연 수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암몬은 그러한 라빠의 막강한 재력으로 강력한 군사적인 방비를 해두었고 또 때로는 전쟁을 위해서 돈으로 용병까지 고용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암몬이 이러한 요새 라빠를 믿고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라고 그 교만으로 그 머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이 교만이 반드시 우상 숭배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은 그 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아서 교만한 사람은 그 높은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암몬의 교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재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 라빠가 무너지지 않아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암몬은 이것을 그들이 섬기는 말감을 섬김으로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는 말씀은 암몬 족속이 갓 땅을 점령하여 살며 말감을 그곳에서 음란하게 숭배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감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불리는 우상으로 아래 절반은 사람 모양이고 위에 절반은 소 모양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이 신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교만할 조건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암몬은 우상을 찾지 말고 그 민족을 비옥하고 좋은 땅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랑하게 했고 결국은 암몬 땅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런 암몬에게 남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전쟁 소리와 폐허더미가 된 도시와 불에 탄 마을들과 슬피 부르짖는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의 결과는 철저한 심판뿐인 것입니다. 암몬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외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심판날에 암몬이 자랑했던 부도, 암몬이 자랑했던 견고한 요새도, 그들이 교만했던 그 모든 교만의 이유들도 암몬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서 오직 겸손만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복음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만하며 우상 숭배하며 무너진 암몬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교만은, 혹시 남아있는 교만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겸손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복의 근원이 되시오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인생입니다. 아직도 이 교만이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깊은 교만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겸손만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손으로 경영하시고 이루시고 주님의 손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